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종반에 접어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이제 40년이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옛 세대들은, 구세대들은 다 이제 얼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새 세대들이 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옛 세대와 다른 점이 없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옛 세대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범했던 물이 없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들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등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이 다 되온 시점에서 새 세대들도 동일하게 물이 없는 문제가 생기자 지도자를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찾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인 물을 채워주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죄짓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했던 이 백성들에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불신을 지적받습니다. 지도자로서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도 불평, 또 모세도 오늘 또 혈기 부리고 그리고 불신,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사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할 이러한 한 날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몇 년 첫째 달인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이 아론이 죽는 이 때를 3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3장에 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3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죽었다. 40년 출애굽 후 5월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0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38절에서 28절에서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 가데스 동그라미입니다. 가데스에 머물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라는 말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과거에 이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 26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왔다. 가데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데스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탐 보고를 했던 곳이죠.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 대부분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불신앙, 불순종의 보고를 받고 그쪽 편에 서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광야 40년을 이들은 약 38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 위치로 약 38년 후에 원 위치로 이렇게 가데스에 온 것입니다. (38년) 전에 결과적으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였던 그 장소, 불신앙, 불순종, 다시 그곳에 왔다. 이제 새 시대 사람들에게, 옛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고, 새 시대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들어갈 때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불신앙, 불순종. 그럼 그 반대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이 새 시대의 새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늘 받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다시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38년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불신앙, 불순종.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자,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디암은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 장사되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침을 또한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회중이 물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자,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 그 다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거기 다투어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다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자,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또 불평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지. 그리고 지금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져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건데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죽게 하느냐? 죽기는 왜 죽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매일 보호하고 있고 매일 양식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어요. 4절에 어찌하여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들은 불평합니다.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 지금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없는 것만 끄집어냅니다. 없는 것만 찾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들어가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이들, 원망하는 이들, 이게 옛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새시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옛시대나 새시대나 똑같은 상황.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적용합니다. 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려면 아까 말했습니다. 없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 찾으라. 자, 그럼 한번 있는 것 찾아봅시다. 먼저 과거에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끄집어내준, 자유를 준,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은혜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매일같이 이들에게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은혜를 또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을 걸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 보호,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 그리고 옷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에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서 순종함으로 얻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러한 은혜,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꾸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이제 받은 것,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 이것을 좀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동그라미입니다. 회중 앞에서 회중 앞을 떠나,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회중 앞을 떠납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회막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모세는 교제를 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러한 역사. 여러분과 저는 모세만 이렇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거기 줄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라 하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지팡이를 잡는 이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자,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자, 하나님 명령대로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오기 줄칩니다. 하나님도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는 갑자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혈기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반역자요 하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이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보고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 너희는 명령만 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는 8절입니다.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으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으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네? 바위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흘려보낼 것이다. 네가 명령만 하면. 이런 말.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자기가 낸 것처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2번 칩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반역자요 하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령. 그런데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에게 주기로 약속한 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이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명령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령만.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들은 반석을 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별됨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만 하면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야. 이들이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내가 물을 내랴?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무리바는 여기 다툼 관주성에 보면 다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곧 그 거룩함을 그들 중에 나타냈다.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온 회중 새 시대에 이제 새 사람들이, 새 주역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불평, 원망, 여기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까지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혈기를 일으키고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고 불신앙, 그러므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과거의 은혜.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미래도 약속의 땅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급자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오늘 물 문제였습니다. 신약의 이 반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에게 명하라 말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의 영적인 가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물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적으로 물은, 생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람을 느끼지 않는 그 물,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생하도록 얻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친다. 이가 샘물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속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누구에게 오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여기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도록 한다. 그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귀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또 당하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현재 받는 은혜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미래에 주실 줄 믿는 약속된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때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면 옛 시대나 현 시대나 동일하게 불평, 불만, 원망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모세와 아론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가서 엎드려 그분을 찾고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영적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과거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려주셨던 기도 응답과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내려주셨던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미래에도 내려주실 은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서 감사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가 실수합니다. 모세가 분을 내며 혈기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한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돌보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돌아와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